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그것을 먹는 문제,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10장 전반부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의 편지의 구성이 그 아주 협소적인 문제, 고기를 말 그대로 먹느냐 먹지 않느냐 문제에서 사실은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말미암아 생겨나는 영향, 혹은 먹지 않음으로써 말미암아 생겨나는 추가적인 후속적인 일들에 대해서 무엇을 먼저 둘 것이냐, 지식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점점점 그 이야기의 범위를 확장을 하죠. 이것이 점점 다른 모든 문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같이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어떤 범위로까지 확장이 되느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행위들 하나들, 혹은 우리가 말하는 것들까지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에까지 이제 확장을 점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9장에서도 9장 후반부에서도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아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0장에서 10장에 들어와서 이제는 너희가 이걸 이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걸 예를 들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죠. 그들이 실제로 세례를 받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홍해를 지나오면서 구름 기둥을 함께하면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자유를 누리기만 했지, 그들의 권리를 누리려고만 했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벌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10장 후반부에서는 중반에서는 또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이 처음 시작은 먹는 문제였으니까요. 이 먹는 문제를 다시 갖고 와서 이 먹는 문제가 먹는 행위 자체가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또한 추가적으로 함께 얘기하게 됩니다. 14절 시작하면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왜냐면 이 전반적인 이야기가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고기를 먹는다는 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로서의 고기를 갖고 나와서 시장에서 팔거나 그것을 이제 제주라고 하죠. 제사를 요청한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의 몫으로 떨어진 그 고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면서 고기를 먹는 것,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고기들을 먹는 문제들이 우상숭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14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뒤 문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먹는 거가 안 먹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먹을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의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서 먹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사도 바울 스스로는 믿음이 강한 쪽이어서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래요. 이걸 다른 말로 생각하면 고기를 또 먹지 말라는 거야? 지금까지 먹어도 된다고 했다가 왜 또 먹지 말라고 하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15절에 그래서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 이야기를 잘 듣고 잘 생각해봐. 난 너희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니까 잘 파악해봐라.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만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찬.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 현대 사회에서는 교회에서 같이 우리가 식사 교제를 하잖아요.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요, 식사 교제 자체가 성만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 제자들과 교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기념했냐면 우리가 현재 하는 성만찬 상당히 약식이에요. 작은 잔에다가 이제 포도주 혹은 주스를 따르고 또 요만한 그 밀전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요만하게 이제 파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잠깐 해가지고 성만찬으로 기념을 하지만 당시의 초대교회들은 말 그대로 만찬이었어요. 디너. 풀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디너예요.
그걸 갖고 와서 그걸 다 차려서 함께 풍성하게 나누는 게 당시의 성만찬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성만찬이라고 그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었고 한 끼 식사를 먹지만 그걸 성만찬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잔을 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축복의 잔이었고 그들이 같이 떡을 떼고 빵을 떼면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늘상 나누는 성만찬을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너희가 잔을 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의 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능력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단지 물리적으로는 그 잔에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지만 너희의 실제 그 행위의 이유는 그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것을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빵을 뗄 때 물리적으로는 빵을 먹는 것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 즉 몸된 교회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하고 있지 않느냐.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즉 하나의 교회, 하나의 한 명의 단 한 분 그리스도의 떡을 떼므로써 한 떡에 참여하여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느냐. 매 순간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매 순간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사도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이스라엘 말 그대로 피가 이스라엘인 이스라엘 사람들 보라는 얘기죠.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 시점에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살아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게 되네요. 로마 침공에 의해서. 아직은 그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성전이 그대로 다 건축물이 되어 있고 여전히 사람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 사람들을 봐라. 현재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같이 제사장 몫을 떼고 그 제물을 가져간 사람의 몫을 떼서 같이 그것을 먹지 않느냐. 그렇게 먹음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느냐? 라고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서 제단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제사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제사 단지 고기 먹는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그걸 먹음으로써 제사에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장, 그 제물 먹는 것 다 모두가요.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도대체 무엇이냐? 20절 물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즉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가 물리적으로 고기를 먹지만 물리적으로는 고기를 먹는 단순한 행위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귀신에게 제사 드린 제물을 먹는 것, 그래서 결국엔 너희도 그렇게 제단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랑 달라졌어요. 그죠? 우리가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 해서 한 가지는 뭐였냐면은 그렇게 제사에 드려진 그 고기, 그 제물을 고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채를 해서 그 시장에서 파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그 제사를 맡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제주. 그 사람 몫으로 떼어진 그 고기들을 자기가 갖고 와서 자기 집에서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제사의 일환, 하나의 부분으로서 그 파티를 함께 즐기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먹는 고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해석하기에 후자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이웃 사람은 이방 신을 믿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제우스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몫의 송아지 일부분을 떼어갖고 왔어요. 그것을 갖고 와서 그 제사의 일환으로서 파티를 열어요. 나를 초대했어요. 그럼 내가 가서 그 고기를 먹을 거냐?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왠지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를 봅시다. 19절과 20절에 보면은 19절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해놓고 20절에는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다고 했어요. 우상과 귀신을 구별합니다. 우상은 가짜예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우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제우스의 그 멋진 조각상을 아무리 멋지고 웅장하게 만들어도 제우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귀신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제우스를 섬기는 게 아니라 제우스를 매개체로 하는 사단에게, 즉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제우스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사단이 사람들을 농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단에게, 그 귀신에게 드려진 제물이고 제사라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고기 먹는 행위이지만 그 제사의 일환으로서 갖고 와서 그 제주가 차리는 그 파티에 함께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후반부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 이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중에 참여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 참여하다가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헬라어로 주로 얘기할 때 코이노니아 단어를 쓰게 되는데 교제라는 단어이긴 합니다. 교제, 참여, 다양한 뜻이 있어요. 즉 우리가 누구와 코이노니아를 누릴 거냐고요. 하나님과 나눌 것이냐, 귀신과 나눌 것이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나눌 것이냐, 귀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그 공동체를 누릴 것이냐. 사도 바울은 그 후자의 범위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9장 후반부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모양대로 찾아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방신을 믿는 그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으로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얘기했을 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본문이 이 구절이 거기서 해답을 줍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이 23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가능하지만 그게 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9장 후반부에서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케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런 파티에 참여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 통해서는 그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귀신을 섬기는 일을 완벽히 동조해서 다 모든 행위를 함께 함으로써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은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고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복음 외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갈 때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웃을 섬길 때는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처해 있든 어떤 신분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신분이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섬기는 건 가능해요.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가능해요. 모양은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라는 겁니다.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귀신을 섬기는 이것을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은 이 파티 자체가 제사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그 파티에 초대돼서 나도 거기에 한 부분 차지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얘기한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가는 순간 복음을 더 이상 따르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할 수가 없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할 수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너희와 지강했느냐? 너희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자유주의자들은 뭐 어때? 그냥 고기 먹는 건데 다 가짜인 거 아니야? 제우스 가짜인데? 제우스 가짜야. 아프로디테 가짜야. 어때서 그래? 고기 먹는 것 뿐이야. 그냥 이웃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는 거야. 라고 치부했단 말이에요. 별것 아닌 것처럼. 자신들은 그런 것들에게 전혀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자신들은 이미 그것을 초월한 그런 영적인 어떤 강함이 있다라고 착각했던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귀신의 잔을
같이 마시는 것, 나누는 것이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된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서 쟤도 똑같네. 저기도 똑같이 저렇게 하는구만 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섬길 때는 이런 오해를 받지는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도와준다고 합시다. 이 사람 왜 나를 도와주지? 나랑 그렇게 친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왜지? 궁금하게 되죠. 근데 이런 상황에는 궁금하게 되는 아니에요. 쟤도 똑같구만. 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거야. 결국엔 나랑 똑같이 먹고 마시는 거잖아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갖고 와서 얘기를 하면 오늘날에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실제로 우리가 각을 떠서 제우스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걸 갖고 와서 파티하진 않잖아요. 어떤 것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고 귀신의 잔과 혹은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되느냐. 즉 어떤 매개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보여지는 것 넘어 있는 것에 연관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간단해요. 돈이죠. 요즘 돈만큼 확실하게 우리 눈에 띄는 게 없잖아요. 돈 뒤에서 그것을 조정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신경 쓰느라 요 넘어 있는 것을 못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걸 신경 쓰지만 사실은 이 뒤에 있는 존재에게 휘둘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능력을 주셔서 그 일할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웃을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하는 일들 모두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물론 내가 여기서 너희들 가르치는 게 돈 벌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이미 얘기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진로 상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제일 되고 싶은 사람은 제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나는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걸 내가 어떤 걸 또 잘할 수 있냐 봤더니 내가 수학을 잘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한테 이걸 가르치면은 너희가 수학을 못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너희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 나는 그것을 돕고 싶은 거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이웃에게 도움이 돼요. 안 그런 거 있나요? 우리가 정상적인 직업의 범위 안에서 갖고 있는 것들 중에 남들에게 도움 안 되는 직업 있나요? 없어요. 정상적인 직업에서는 없어요. 범죄 말고요.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들이 1차적인 가장 우선순위적인 목적이 돈이 되면 우리는 그 돈 뒤에 있는 존재에 휘둘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이게 가장 우리의 눈에 띄는 가장 쉬운 예예요. 이거 외에도 많이 있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눈앞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건 단순한 사실인데 이 뒤에 있는 존재에 휘둘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TV 드라마도 있고요. 각종 요새는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뒤에 누가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어디까지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유익하지 않은 것이 있고 덕이 되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득하게 돼요. 그 선이 어디쯤인지를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 그 경험적으로 알게 된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 정도는 나는 넘어가도 돼 라는 것 하나와 절대 넘지 말자 라는 것 하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한이 쌓이면 쌓일수록 전자의 유혹이 커져요. 내가 10년을 했는데 내가 모태신앙에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40년 50년 내가 장로인데 아니에요. 그게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나를 영적으로 강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영적으로 강해하는 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를 영적으로 강해하는 것이지 이 정도는 괜찮아가 이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어가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런 교만한 자들이 있었고 그런 선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 경고를 다시 한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을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이죠. 그 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무릎 꿇어야 되는 존재이고, 여전히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존재이고, 여전히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만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 선을 늘 체감하시고 늘 기억하셔서 넘어가지 않고 그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늘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이웃과 함께 교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